창세기 17장 1절부터 오늘은 14절까지죠. 제가 공지한 대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해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아이가 자라면서 서서히 자기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두고 말을 하는 것이 철이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철이 없을 때에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부모한테 떼쓰고 안 되면 난리치고. 저희 둘째 녀석이 요즘 그러고 있어요. 뭐 하나 사달라고 그러는데 말은 안 들어가면서 해달라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은지. 철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철이 드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엄마의 마음, 나를 향한 아빠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될 때에 말하죠. 저 아이가 철이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철이 들어야 됩니다. 철이 들지 않을 때에는 늘 내 중심으로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주일날 왜 안 오셨습니까? 기분 나빠서요. 차 끌고 오는데 찾을 데가 없어서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아니고 시댁 행사가 있어서요. 친정 어머님 생신이라서요. 늘 내 기준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좋아지고 소위 말해서 신앙에 철이 들게 되어지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신앙에 철이 들었다. 그럼 어떻게 신앙에 철이 들 수 있겠는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에도 피상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 단어 하나, 구절 하나에 담겨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며 확인할 때에 우리는 신앙의 철을 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가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문자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읽어서 이 말씀 구절 하나하나에,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진 우리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제가 깊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믿음이 좋아지고 소위 말해서 신앙의 철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음이 좋아질 수 없어요. 믿음이 성숙할 수 없어요. 주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더 풍성히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없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만 털어놓고 마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말씀에 충만한 지배를 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주고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어주고, 그럼 기도 시간이 어때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기도의 줄을 놓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줄을 붙잡으세요.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좌석의 20%를 충분히 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대면 예배 여러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이 저녁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못 나오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자고요.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이 이야기는 오래전에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것을 내 안에 하나 채울 때에 믿음의 한 걸음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의 75세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5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반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것을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의미?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받았던 말씀이기도 한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 나는 내 반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 약속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누구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고난이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은 구체적으로 자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자손이 거할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의 내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이 80세였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났어요.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성취가 안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만 해놓고 그 약속을 전혀 성취할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어쩌면 느긋하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5년이나 지났는데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한 거죠. 그래서 조급한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없는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게 누굽니까?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죠. 이스마엘. 그가 비록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언약을 이어갈 상속자는 아니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이스마엘은 누군가? 약속을 따라서 난 자가 아니라 육체를 따라서 난 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약속을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사람. 그러나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사람. 자, 어쨌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조급함의 결과,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내가 믿음이 없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편법을 쓰면서 믿음의 편법을 쓰면서 믿음 좋은 척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 모습에 대하여 반응하는가? 물론 그때그때마다 고쳐주시고 말씀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때로는 침묵하세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그릇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입을 딱 닫고 계십니다. 창세기 16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86세. 86세. 자, 근데 오늘 읽은 17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몇 세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까? 99세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99세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몇 년 동안 99에서 86을 빼면 13년입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응하시는데,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반응하시는데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침묵으로 반응하셨어요. 아무 말씀하지 않은 것이죠.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 또한 또 다른 메시지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에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또 다른 뜻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외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등을 돌린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하죠. 하나님이 마치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린 것처럼.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은 먼저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에는 더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침묵, 거기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따끔한 징계,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할 수 있겠죠.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정말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리신 일종의 사랑의 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런 13년간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을 징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침묵을 매우 길고도, 그리고 고통스럽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내 사라의 믿음에 없는 말을 듣고 거기에 내가 이렇게 했을까? 깊은 후회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3년 동안 기나긴 침묵을 깨시고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자, 1절 다시 보시면 나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자,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는 내 앞에 완전해야 돼 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향한 요구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책망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한. 그러니까 믿음 없이 행했던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에요. 너는 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니?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은 그 진심 어린 책망과 질책. 자, 그 잘못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러진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죠? 뜨끔했겠죠.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창세기 15장에 80대 된 하나님이 환상 중에 임하셔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의 별을 다 보여주시면서 별에 대한 약속, 쪼갠 고의를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그 아주 친밀하게 사랑의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13년 만에 침묵을 깨시고 대번 나타나셔서 말씀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한편으로 굉장히 하나님 말씀 앞에 반갑기도 하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자신의 그 믿음 없음에 대한 그 뜨끔한 그 마음, 잘못했다는 그 마음 앞에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뭐예요?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하지 않으세요. 또 실언하지 않으세요. 시건이 뭔지 아세요? 말을 먹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해놓고 그 말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실언은 뭐예요? 실수하면서 말하는 것.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시건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실언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 아니에요. 시건하거나 실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외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믿음을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 앞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도 완전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기도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좀 완전으로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모든 생활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완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인데 그 구원의 약속이요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땅을 주겠다. 그리고 자손을 주겠다. 너를 복으로 삼고 복의 통로로 세워주겠다. 13장에서도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지고 15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땅에 대해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 하면 12장 하나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계속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 그 약속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구체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자, 그것을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7장에 와서는 그 언약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말씀들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면 아브라함이 감당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수준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점점 성숙해져야 돼요. 영적으로도 믿음이 점점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깊은 환상을 보고 방언을 말하고 놀라운 은사를 행하고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내 안에 나는 없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소위 말해서 시험될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다 소화해냅니다. 걸림돌에 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 걸림돌 있어도 디딤돌로 밟고 일어서요. 신령한 사람이 그래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때요?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말씀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씀은 걸림돌로 삼아요. 그러나 자기와 조금 다른 말씀은 그게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 떠나가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말, 그의 수준 이상의 말씀을 하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에 딱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지난 거예요. 15년 가까이 지난 것인데 15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이래가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그 믿음이 성숙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5절 보시면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 여기 5절 말씀처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요, 한 가정의 아버지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 그를 통해서 여러 민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아서 많은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말하기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면 창세기 15장 6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누구든지 혈통이나 인종이나 그 어떤 것과 상관이 없이 다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복을 가진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혈통, 자신의 조건, 자신의 자격,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표준이기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 후손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런 말씀만 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지 않니? 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너의 후손까지도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태어나지도 않는 자손까지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요, 아브라함이 아직 태어날 그 자손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보면 구원이라는 건요, 절대 100%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100%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99%를 하나님이 하고 1%는 제가 숟가락 하나 얹어서 100%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건 잘못된 구원론이에요. 행위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은 행위로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99.99% 하고 내가 0.1%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을 100%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100%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내 자격, 내 공로, 내 업적,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 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그의 자손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땅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은혜로운 이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은 끊임없이 있는 존재예요. 이야기하죠. 사람 망각의 존재라고. 우리나라만 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동안 막 뜨거웠던 핫 이슈가 어느 정도 시간이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죄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은혜로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의 몸에 표시를 하게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받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할례는 뭐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의 몸에 표시를 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할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만 보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할례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음 안에서 뭘로 완성되어 있는가 하면 세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세례.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가 그 의미가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례 받아야 구원받아요?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 그 구원관 자체가 다 수도 종교적인 구원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그것 때문에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믿어요. 사실 기독교를 시하는 모든 종교들이 다 수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종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가서 세례를 주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아직 근데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세례를 베풀지 않아요. 근데 보통 선교지 가면 선교사님들이 다 침례를 대부분 한대요. 침례.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님들도 선교지 가면 침례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선교적인 목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뭐 세례나 침례냐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자, 세례를 주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 번 주면은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 내 구원이 더 확실해지니까. 이게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그 종교관이거든요. 여러분, 세례가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세례가 있어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로는 물세례가 있습니다. 그럼 불세례는 뭐예요? 성령 세례는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난 불세례 받았다. 나는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 사람이 교회 앞에서 물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세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례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할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요리문답 가운데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3문의 내용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받았던 그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회개, 세 번째로는 믿음, 네 번째로는 순종.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다.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네가 죄를 졌다면 회개해라. 의미로서의 할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요구로서의 할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라 라고 하는 요구로서의 할례. 그래서 감사, 회개, 믿음, 순종,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세한교회 정회원이 되어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세한교회 지체로 믿음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서약하는 거룩한 의식, 표식,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재확인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의 후손까지도 구원하시겠다라고 은혜롭게 말씀하여 주시고 언약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받은 구원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더욱 믿음으로 살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회개, 믿음, 순종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계시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아 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주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과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1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이성희 권사님, 남희, 진홍, 본합, 본경, 은솔, 이필려 집사님, 예성, 예찬,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주님의 일에, 주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를 위한 일에 힘을 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궁핍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방에 머물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해외에 머물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몽골에서 선교의 꿈을 꾸며 선교사로서 훈련받기를 소망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딸 라미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의 삶이 일평생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들에 드려지는 기도로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평안한 밤이 되어 새로운 힘을 얻어 내일 하루도 주님 나라 위하여 힘껏 살게 하여